개나 고양이는요, 몇 달 기르면 다 제굿을 해요. 근데 사람은 몇 달 길러야 제굿을 해요? 이게 몇 달이 아니에요. 한 30년, 요즘은 한 30년 봐줘야 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인간은 참 더디고 약하고 그러는데요. 인간이 이 만물의 영장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능력은 생각에 있죠. 그 생각을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지혜 없는 사람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 같이 해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래요.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해서 교회가 나한테는 제일 좋은 것이었고요. 예수 믿는 일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가장 큰 축복이 뭘까? 를 생각해요. 저는 사람마다 조금 성향이 다른데요. 전 그런 면에서 이제 순복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순복음하고 나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쪽에 관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방언을 한다든가, 나 아직도 못하니까 방언을 한다든가, 은사를 받아서 손 얹으면 병이 낫는다든가, 축복을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다든가, 교인이 뭐 했는데 뭐 어쨌다든가 하는 데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 되면 병 나으면 좋은 거고, 부자 되면 좋은 거. 그게 아닌 게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 정도지. 이제 제 나이가 됐는데도 거기 별로 욕심 없어요. 그것이 예수 믿어서 얻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김 목사님 예수 믿어서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상투적인 말처럼 들리실런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일 첫째,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첫째는 속죄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십자가죠. 이번 기회는 그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죄 삭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거든요. 그 모든 사람 속에 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중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쓰고 싶었어. 나도요, 하나님. 나도.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거예요. 이게 부자 되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병좀 낫는 거하고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하고 이 속죄하고 어떻게 급을 같이 맞춰 놓을 수 있겠어요? 그건 급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큰 복은 죄사함을 받았다. 속죄함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 하는 게 첫째고요. 같은 맥락이지만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할 때 저는 지혜를 꼽고 싶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지혜로워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서울대학 가죠? 다 박사되죠? 아니요, 그건 지식이잖아요. 그건 지식이지. 지식도 이 세상에 참 필요한데요.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정말 잘 사는 것은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 지혜로 얻는 거예요. 지혜. 그런데 성경 속에는 수도 없이 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설교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걸 내 것으로 습득하면 그것으로 풀 수 있는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혜가 굉장히 참 중요한데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 지혜를 여러 방면에서 조명하고 접근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예배소서는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야. 그런 뜻이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돈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어리석음이거든요.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 빠삐용 그 주인공이 죄 없이 엄청난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히고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었으면 굴복할 텐데 죄 없이 억울하니까 펄쩍펄쩍 뜨고 쌩 난리를 치는데 꿈에 무슨 뭐 저승사자인지 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항의하고 그러니까 넌 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사가 그거예요. 너는 세월을 낭비한 죄가 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게 뭔가 하면 그 장면이 빠삐양이 가만히 있더니 유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조금 적응하고 살다가 나중에 탈출을 하는데요. 세월을 낭비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 사는 일이 지혜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아끼나?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뭘까? 왜 세월을 아껴야 되나 할 때요. 세월을 이렇게 짜게면 시간이 돼요. 그렇죠? 시간이 세월이 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하는 말과 같은데 사람들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죠. 그래서 시간을 뭐라 그래요? 황금이다, 돈이다, 시간이 황금이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은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시간은요, 세월은 생명이에요. 제가 부목사 할 땐가 전도사 할 땐가 청량리 중앙교회 제 목회인데 가난한 동네예요. 아주 가난한 동네, 산동네. 옛날에 무슨 철거되면 거기 와서 땅 파고 움막 짓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있는 동네인데 거기 그 상위군인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참 훌륭한 분, 믿음이 좋고, 근데 이 상위군인은 그냥 밤낮 술 먹고 주정하고 행패 부리고 이제 그래서 자기 분을 못 이겨서 가난한데 그 사과 한 상자 사가지고 그 사과 상자에다 사과 올려놓고 그거 팔아서 밥 먹고 사는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집 아이들은 대개 두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일찍 철이 들든가 반발해서 엇나가든가. 그런데 이 집에는 일찍 철이 든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맹장염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배가 아픈데 엄마가 걱정할까 봐 참았어요. 애가 12살짜리가 참았어요. 어디까지 참았나? 이게 터질 때까지 참았어요. 이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름이 온 장으로 다 터져서 뭐 열이 뭐 40도 가까이 이르고 그러니까 애가 혼절하고 죽게 생겼어요. 복막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급히 병원에 데려가서 그때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때 80만 원 수술비였으니까 엄청난 돈이 온 교인이 다 모아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의사 말이 살지 죽을지가 절반인 상황이었어요. 애가 뭐 교회가 싹 난리가 났죠. 근데 어느 날 애가 고비를 넘겼어요. 의사가 저도 그 병실에 붙어 있었었는데 이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애가 살아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사무실로 교회로 올라오면서 생각했어요. 이 자식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으니까 산 거잖아요. 죽을 뻔했네. 생명을 건졌잖아요. 생명을 건졌다는 뜻이 뭘까를 걸어오면서 생각하니까 생명을 건졌으니까 이제는 안 죽죠. 그 아이 지금 안 죽지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또 80에 죽든지 90에 죽든지. 그때는 80이 기대 수명이 넘었을 때니까 80 생각했는데 80을 산다 그래도 12살이니까 68년을 연장받은 거구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건졌다는 것은 시간을 벌었다는 뜻이구나. 그때 제가 정리가 돼서 시간은 돈이 아니야. 시간은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생명을 낭비하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돈을 낭비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인데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혜는요, 세월을 아껴 사는 데서 와요. 모세의 기도라고 그러죠. 시편에 나의 남은 날 계수할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제 얼마 남았다 이 생각해 세월을 아끼고 살잖아요. 남은 날 계수할 그걸 지혜라 그랬어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라고 하는데,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성경 원어, 그 신약은 헬라어니까 헬라의 원어에는 이런 뜻이 또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단어를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그 뜻이에요. 전혀 딴 말이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가 전혀 딴 말인데 붙여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놓치거나 낭비하는 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주어진 기회라는 말을 하면은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오리엔테이션에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시제가. 성경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그냥 듣는가 하면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들어요. 근데 성경은 주어지는 기회를 얘기하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얘기해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온다. 근데 기회의 머리는,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여서 앞에서 잡으면 갈기가 있어서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데, 어물어물하다가 내 기회네 하고서 잡으려면 뒤에 머리가 없어서 안 잡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말 잘 듣는 하여간 은사가 있어요. 전 말하면 그냥 잘 들어요. 그게 그렇게 와서 닿아서 그날 결심했어요. 오기만 해봐라. 난 3번째까지 안 간다. 첫 번째 잡는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이러고 있는 삶을 자세에 돌입했어요. 기회가 오면 첫 번째 잡아야지. 꽉 잡아야지.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그게 틀린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선생님은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얘기했는데 성경은 주어지는 기회를 얘기하지 않아요. 주어진 기회고, 그리고 선생님은 3번의 기회가 인생에 온다 그랬는데 성경은 3번 얘기도 아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주어지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주어진 기회를 그때그때마다 잡는 사람하고 주어지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 세대 어른들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외정시대 때 동경제대 출신, 일본 유학, 와세대 대학 출신, 이런 어른들이 옛날에 교회에 계셨어요. 그분들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아주 엘리트 그룹으로 정계 진출하거나 재계 진출해서 큰 거물이 됐거나, 세월이 우리가 하수선하고 그랬으니까 재구실 못하고 밑바닥에서 있는데, 이분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자존심이 있어서 막노동을 못해요. 남의 밑에 가서 이렇게 부하 노릇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건달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건달이에요. 그리고 내가 동경제대 출신인데, 그리고 스틱 잡고 들고 이렇게 구두 반짝반짝하고, 그러고서 밤낮 뭔가 하면 한번 기회가 오기만 오면 내가 잡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인이나 자식들이 하여간 죽을 고생을 하죠. 그냥 같이 고생하면 좋은데 자기는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가 하면 기회를 기다리다가 인생 놓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어진 기회를 얘기하는데, 주어진 기회라는 말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그 말의 뜻을 잘 알 수 있어요. 주어진 기회는 인생을 이렇게 수도 파이프라고 얘기하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물 틀면, 수도꼭지에서 물 틀면 몇 분 만에 물 나와요? 바로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 물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수원지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집으로 오는 건데 수원지가 얼마나 먼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몇 킬로가 떨어진 수원지로부터 우리 집 그 부엌이나 거기까지 물이 꽉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어진 기회에 내가 이해한 컨셉이에요. 기회가 3번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 기회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쏘는 거지. 야, 난 내 인생에 기회로 꽉 채웠는데 나로부터 너희한테까지 너 틀면 나와. 이게 틀면 나오는데 이는 텅 빈 줄 알고 3번 나오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거 쏘는 거거든요.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꽉 차있어 기회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놓치지 않고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야, 기회는 주어지는 거 아니야. 이미 다 주었어. 내 인생은 기회로 꽉 차 있어. 틀면 틀어.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기회로 만들어.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과 기회를 만드는 사람은 이건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라고 한 말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우연이라는 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연을 믿지만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연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셔도 그가 만일 무능하시다면 우연은 생겨요. 왜? 하나님이 이걸 원했는데 원치 않는 일, 그게 무능이잖아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게 무능이거든요. 그건 무능하시면 하나님 생각지 않았던 일이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무능하세요?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전능하셔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요? 왜 관심이 있으세요? 얼만큼 관심이 있으세요? 왜 관심이 있으세요? 얼만큼 관심이 있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관심이거든요. 얼만큼 관심이 있으세요? 난 이 말을 그냥 믿어요. 난 너 머리털을 다 셌다. 그만큼 난 너에 대해서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눈동자처럼.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능과 사랑이 겹쳐지면 우연히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신 일,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신 일이 나에게 일어날 확률은 0%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다 나한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겪는 일,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아닌 일은 없어요. 이제까지 당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앞으로 당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예요. 옳다. 그리고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지실 때 나쁜 뜻을 가지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뭐 제껴놓는다거나 나쁜 것을 심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좋고 옳은 거예요. 동의하실 수 있어요? 머리는 동의가 되는데
실제로는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런데 왜 그렇죠? 왜 나는 이렇죠?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했죠? 아니, 왜 하나님의 다 뜻이라 그러시는데 왜 나 그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그렇게 실패하게 하셨어요? 그때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뜻이 항상 옳고 좋다고 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성공만 했죠. 실패는 없죠. 늘 편안하기만 하고 고통은 없었죠. 정말로 할 때 대답해요. 고난은 없었죠. 역경은 없었죠. 상처는 없었죠. 억울함은 없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요. 목사님 말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지. 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필연이고 옳고 좋고,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었냐? 왜 지금 나 이렇게 힘드냐? 왜 이런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냐?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쉽게 말하면 성공 아니면 실패예요. 인간은 이렇게 성공, 실패, 고난, 편안 이런 게 쭉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쪽 좋은 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난이든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처든지 간에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옳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으면 그게 그 순간 고난도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제가 이제 승동교회라는 곳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일찍 시작해서 제가 34살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거기에 안수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난 때문에 고생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대학을 안 갔어요. 빨리 돈 번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분은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근데 직접 들은 얘기니까 매일 밤 골프백으로 돈을 하나씩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골프백에 돈 얼마나 들어가나요, 장로님? 그렇게 못 벌어봤지? 여러분, 골프백에다 돈을 하나라면 한 달에 하나 벌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골프백으로 돈 하나씩만 한 달에, 아니, 그 연봉이 돼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그렇죠? 한 5만 원짜리 집어넣는다면 그러겠는데, 그분 말이, 그래서 그때는 돈 세는 기계가 없어서 돈 세다가 졸다가 잤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정도로 이제 돈을 벌어서 잘 벌었어요. 그렇게 되면 보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제 갓 20 정도 된 사람이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매일 돈 세다가 잠들고 돈 다 못 세고 골프백으로 돈 들고 들어가면 세상과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응? 세상과 가까워지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자신이 있고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아나무인이고, 그러니까 세상 쫓아다니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안 내버려 두실까요? 안 내버려 두시죠. 왜? 사랑하는 자마다 근실이 징계하신다고, 채찍질 하신다고. 그래서 부도를 맞았어요. 부도를 처음에 낸 게 아니라 장사가 잘 됐으니까 부도 낼 일이 없는데, 큰 거래처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이게 휘말렸어요. 이게 사업이 감겼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흑자 부도를 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 다 날라가고, 자기는 자기 받을 건 못 받고, 줄 거 못 줬다고 자기는 감옥에 가고, 자기 저간 사람 다 도망가고, 감옥에 갔어요. 다 순식간에 다 날라가고. 감옥에 갇혔네? 그러면 세상과 가까워지게요? 하나님과 가까워. 할 수 없이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구속시킨 주만이지 구속한 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성역에서도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거기서 회개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돈 좀 번다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에 채찍질하시고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한 게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걸 깨달으니까 그게 뭐가 됐을까요?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됐어요.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셨어요. 그분이 나와서 다시 제가 이제 목사를 부임했을 때는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인데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때도 뭘 보면 아나 11조 내는 거 보면 알겠더라고요. 11조가 엄청난 거예요. 11조가 엄청나요.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11조하고 자동차가 안 맞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11조를 계산하면 대개 이제 그림이 나오잖아요. 집은 몇 평 정도 살 거고 차는 어느 정도 살 거고 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11조를 보면 그 최소한 10배니까. 그런데 이게 안 맞아. 그때 1200cc 중고차 폐차 직전에 차 끌고 다니더라고. 대개 다른 교인들도 차하고 11조가 안 맞아. 그건 대개 반대로 안 맞지. 근데 이분은 진짜로 반대로 안 맞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집도 안 맞아. 잠실에 그때 1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10평짜리. 10평짜리는 진짜 웃기는 집이라고. 방 2개 이렇게 붙어 있고요. 부엌 겸 거실이랄 수는 없어. 그냥 부엌이 있고 화장실 하나 딸려 있는 그런 집이에요. 우리 막내가 결혼하고 10평짜리에서 살아봐서 알고. 내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게 도무지 안 어울리는 거야. 그 11조를 저렇게 내는 사람이 10평짜리 집에서 1200cc 폐차 직전에 차 끌고 다니느냐고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빚 갚느라고. 그 전에 부돈에서 저가 했던 빚 다 갚느라고. 그래서 그때 한 말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빚 갚는 거 너무 재밌어. 빚은 떼먹는 게 재밌지 갚는 게 뭐가 재밌겠어. 근데 빚 갚는 거 너무 재밌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빚을 갚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부도나고 다 저가 했으니까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악착같이 물어주니까. 1200cc 그 꼬물자 차고 다니면서 돈만 생기면 갖다 주고 갚아주고 이러니까 이분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영광 많이 가렸었는데 많이 회복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목사 아들이 낳았구먼. 이제 그런다고 이제 그런 장님이 계셨어요. 그때 참 기쁘더라고요. 그런 분이 교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얘기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잘 망했지? 그랬더니 예, 잘 망했어요.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그때 안 망했으면 난 망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분 망했어요. 그분이 그거 다 깨달았어도요. 그 평생 무슨 병을 갖고 살았는가 하면 조울증을 알았어요. 그때 때문에. 그 조울증은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그 조증일 때는요, 이게 막 아이디가 막 나서 뭐 사업도 막 벌려요. 이게 우울증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믿음으로 죽지 않고 잘 버티고 그 제가 하면서 사셨는데요. 지금도 계시는데 하여간 그때 나는 안 망했으면 망했어요. 심하게 망했죠. 조울증을 얻을 만큼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 망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한데도 뭐가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뭐가 됐어요? 기회가 돼서 다시 살아나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당할 때 이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단할 거 없어요.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왜 그러셨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으면 즉시 그것이 기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햇빛만 비치기를 가뭄에 비만 우리 집에만 비 오기를 그런 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적인 환경과 여건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부자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부자 있고 믿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 있고 반대도 있고 그런 것처럼 세상적인 환경은 전혀 큰 차이 없는데 믿음은 뭐가 다른가 하면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회로 만드는 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그거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된다는 거.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 대풍이 났네요. 큰 돈을 벌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자 되게 하셨나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부자 되게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뜻. 근데 그 뜻을 안 물었다고. 그리고 자기 욕심만 생각했어요.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창고 짓고 쓸데없이 창고나 꽝꽝 짓고 쌓아놓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위기가 됐잖아요. 그날 밤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 사람 쉽게 말하면 풍년, 그런 성공 안 했으면 안 죽었을 사람인데 풍년 만났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찾는 거 수두룩딱상이지. 부자 안 됐으면, 성공 안 했으면, 출세 안 했으면, 뭐 안 됐으면 괜찮을 사람인데 거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성공이 아니고 실패라고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성공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게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가 26살에 방위를 갔어요. 26살 방위는 조금 나이 많아서 간 거잖아요. 이제 방위를 갔는데 이렇게 조를 나누는데 저는 공군 방위를 갔어요. 그것도 이제 독자 사회로 또 6개월만 가서 방위 중에서도 또 미움을 받았지. 반쪽짜리라고. 이렇게 조를 나눴는데 서울대 출신들이 몇 명 있었어요. 우리 동기 중에. 이렇게 있어서 서울대생을 따로 모으더라고. 그걸 뭐 특별히 관리하려고. 근데 예를 들면 한 자리가 남으니까 나를 거기다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처도 못 간 대학인데 서울대 출신석에 이제 끼었으니까 이제 얘네들 때문에 내 앞길도 짱짱하다. 방위생활 편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한 게 이게 정반대였어요. 아주 정반대였어요. 군대 가니까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현역병들, 방위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애들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일부러 골탕 먹여요. 약 올리고 골탕 먹이고. 대학 나오면 그것도 모르냐 하는데 서울대는 세곱절 괴롭히는 거예요. 주워받고 애먹이고 화딱지나게. 서울대 나온 자식이 그것도 몰라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때 세곡동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5시면 퇴근하잖아. 퇴근 딱 하고 버스 타러 나오는 길에 한 15분을 걸어야 돼요. 15분 동안 소새끼, 개새끼, 죽일 놈, 살릴 놈, 제대하면 이쪽에다 오줌을 싸느니 안 싸느니 이제 그러고 와야 이제 화가 풀려서 집에 가서 잠자고 밥 먹는 거라. 근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한테 그럴 수 있어. 같이는 걸어가도 내 입에서 개새끼, 소새끼 소리는 안 나오니까. 싱글싱글 웃고 다니니까 서울 4대 나온 친구인데 테니스를 잘 치던 친구인데 나한테 형님은 억울하지도 않소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 번도 내가 화내거나 그것 때문에 뭐 불평을 안 하니까 내가 그냥 싱글싱글 웃으니까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더라고. 그것도 예수 믿기 때문이요? 그래. 그래서 야, 너 머리 좋다. 서울대 확실히 똑똑하다.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 예수 믿기 때문이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래요? 그게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찮은 일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아. 거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여가 있다고 생각해. 야, 난 너희들 틈에 껴가지고 횡재한 줄 알았다. 이게 뭐냐? 너희들은 죄가 있으니까 맞아 싸지만 난 서울대 근처도 안 갔다. 근데 너희 때문에 난 이게 뭐냐?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별건 아니지만 이것도 우연은 아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을 당할까 하는 생각을 진짜로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뭐 이제 그런 식의 질문을 하는데 나는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1904년생인데
저희 아버지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거의 싱크로율이 한 90%는 폭 넘어요. 장군의 아들 김두한. 라이프 스토리가 90%는 똑같아요. 그냥 그 장군의 아들 그 드라마를 보면 그게 그냥 우리 아버지 드라마고, 아니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뭔가 하면 그 김두한 그 양반이 뭐 종로를 접수하잖아요. 그 1번 깡패 오야붕을 꺾고, 우리 아버지가 16살 때 우리 아버지 고향은 평북 선천인데 1번 깡패 오야붕을 꺾고 선천을 접수하신 분이에요. 16살에. 경찰서장이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겨울에 1월 달에 그 이북 춥잖아. 추운데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는 이제 그 여자들, 술집에 있는 여자들을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가서 싸움을 말리고, 술 취한 사람이니까 집에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부축해서 가는데 이 서장이 또 무슨 적인지 가다가 우리 아버지를 때린 거야. 우리 아버지는 맞고는 안 사는 사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찰서장을 팼어. 근데 얼마나 패졌는가 하면 한 달 병원에 입원할 만큼 패졌어.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 양반이 하도 술이 취해가지고 누구한테 맞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삼국지 얘기 듣는 거나 같아. 그런데 뭘 기억했나? 누군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머리가 곱슬곱슬한 놈한테 맞았다. 그 얘기가 이제 들려나온 거예요. 근데 선천에,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심각한 곱슬이거든요. 선천에서 머리 곱슬곱슬한 놈이 경찰서장 팰 건 우리 아버지밖에 없거든. 그 얘기 듣고 우리 아버지가 만주로 도망갔어.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하기 얼마 안 돼서 만주로 도망갔어요. 만주로 도망갔으면 얌전히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버릇이 어딜 가나? 또 거기 깡패, 일본 깡패 오야붕을 또 때려줬어. 그랬더니 그 뒤를 봐주는 일본군 헌병 대위가 찾아오셨어. 근데 그 대위를 또 때려줬어. 그 장군의 아들을 보면 그 김두한이 헌병대 건드렸다가 아주 죽다 사는 일이 나와요.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제 그게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거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헌병대가 어떤 사람인데 일본 사람도 아니고 조선 사람한테 매맞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 우리 어머니 증언이지. 단칸방에 살았었는데 헌병대가 집에 가서 군도 들고 우리 아버지 죽인다고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말씀, 야, 너희 아버지 대단하더라. 겁을 안 먹더라. 그러더니, 내 목 치러 왔냐? 그래서 찍어라 하고서 목을 이렇게 쭉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미는 목을 어떻게 찍어, 지가. 아무리 그래. 그러니까 멈칫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 천황이 이른데 쓰라고 군도 줬냐? 뭐, 이래가지고 나중 결말은 하여간, 친구가 됐대. 둘이 배짱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만주 생활이 참 편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 내가 직접 목도한 사건. 대단해. 이주선. 우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거든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 친구들은 우리 아버지가 학교 수의하는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남의 밑에서 지시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천하의 김상백이가 야, 학교 수의 노릇을 하고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 얘기하는 걸 나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친구들 간 다음에 그랬죠. 야, 우리 아버지가 저 47에 낳았는데 47에 너 하나 낳고 보니까 야, 수의가 뭐냐, 똥구르마라도 끌겠더라. 그게 부모 마음이지. 하여간 그래서 수의 노릇은 했는데 하여간 괴팍한 수의 영감이지. 남 보는 데서 청소하는 꼴 보기 싫어서 우리 아버지는 새벽 밤중에 청소 다 해놔요. 낮에는 놀아. 그래서 선생님들 다 알아. 교장이나 이 영감은 할 일 다 하고 논다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빈둥빈둥 놀고 선생님하고 가서 테니스 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지금 밤에 다 청소해놔. 그러는데 학교 선생님 중에 우리 아버지한테 매 안 맞은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언제 매를 맞는가 하면 숙직하다가 매를 맞아, 대개. 이제 숙직하면서 선생님들이 되게 술 한잔하고 그러는데 술 한잔하면 수위를 조금 우습게 여겨다 말이라도 삐끗하면 그냥 맞는 거예요. 맞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수의실 연탄난로하고 교장실의 연탄난로가 똑같았어요. 근데 교장실의 연탄난로 뚜껑이 깨져서 가스가 샜어. 우리 아버지 비번인 날 서무과장이 와서 뚜껑 바꿔갔어. 그 다음날 가니까 새거든. 너 이거 왜 깨뜨렸냐? 이랬더니 동료한테. 내가 깬 게 아니고 서무과장이 바꿔갔어. 그럼 우리 아버지 그거 들고 찾으러 가는 거야. 자기 뚜껑 찾으러 가요. 깨진 거 들고 교장실로.
여러분 그것만 해도 그건 대단한 거거든. 뒤에서 불평하고 욕하고 뭐 그 정도는 되지만 어떻게 그걸 가서 찾아와 수위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만 와도 대단한데요, 사무실 들러서 서무과장 멱살 잡고 교장 앞에 끌고 가서 뺨 때렸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 거치니까, 야 이 새끼야, 교장은 가스 맡으면 죽고 수위는 가스 맡아도 사냐? 사다 드려. 그리고 가져오 쓴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그분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그 DNA가 우리 손주들에게까지 있어요. 그 피가 무서운 거예요. 피가 무서운 거예요. 오늘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이 방이 억울하게 서울대 한데 했을 때 난 그 생각이 났어요. 아, 이게 하나님 나한테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참고, 자기를 꺾고, 견뎌내고, 요거 잘 견디면 이 다음에 목회하되 살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수위는 그래도 살 수 있었는데, 목사가 그러고 목회하면 목회 잘 하겠죠. 당회하다가도 이러고, 야, 이 새끼야, 이러는 그럼 목회 그날로 게임 셋이잖아요. 그날로 게임 셋이지. 그거 생각하니까 그 6개월 동안 그 일 당할 때 참는 게 재밌더라고요. 참는 거.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되는 기회가 됐어요. 처음부터 참아진 건 아니고요. 연습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높은데 교회들은 좋은 것만 봐서 잘 모를 텐데요. 내가 참 난처한 일 많이 당했어요. 운전하다가 나는 많이 싸웠거든. 운전하다가 이제 택시기사가 다 그런 거 아닌데 택시기사들이 좀 거칠어. 또 트럭 운전사 기사들이 되게 거칠어.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쌍욕부터 하고 덤벼들더라고. 나는 그렇게 하면 못 참아. 그렇게 하면 가서 갈아 막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 이제 트럭을 타고 이제 올라가서 우선 멱살부터 잡아놓고 보면 나 목사인데. 근데 그때 깨달아도 이제 늦어서 잡았는데 목사인데. 한 번은 헌신예배 주일 저녁에 헌신예배를 가는데 버스 기사하고 붙었어. 또 갈아 막았어. 또 올라갔어. 또 붙잡았어. 쌩 난리를 쳤지. 근데 한참 싸우다가 보니까 나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교회 거의 다 왔었거든. 이 버스에 그 교인이 있겠더라고. 앞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에 올라갔는데 죽겠더라고. 여기 앉아있는데 교인들이 나 알아볼 거 아니에요. 거기 있었으면 아까 그 사람 아니야? 이거 그때처럼 난감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그때 진짜 그러지 말고 이실 짓고 하고 시작해라. 혹시 여러분 나 버스에서 보신 분 없으세요? 그랬더니 몇 사람 있더라고. 예, 제가 지금 다른 분 몰라서 그런데 제가 조금 오기 전에 이 짓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설교는 그냥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들어줬더라고요. 한번 택시기사하고 싸우다가 대판 붙었어요. 그러다 경찰서까지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경찰서 가서 조서 받으면 이제 다 직업도 물어보고 근데 이게 난감하더라고. 뭐라 그래야 되나, 목사라 그래야 되나. 근데 다행히 또 그 친구가, 젊은 친구가 잘못했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네 빼고 그랬었지. 이제 그런데 약간 당회할 때는 잘 참았어요. 그래도요. 잘 참아가지고 무사히 졸업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깨달은 건가 하면 그때 훈련받은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여긴 무슨 뜻이 있지? 를 깨닫고 그 하찮은 거라도 적용하면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왜 그런 거 따질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것만 찾으면 이것도 기회가 될 거야. 이것도 기회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게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집에만 비 와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집에만 햇빛이 비쳐서가 아니라 햇빛과 비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재난도 똑같이 어려움도 똑같이 사실은 오지만 대처하는 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의 지배를 안 받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의 지배를 받아. 성공하면 그게 좋은 줄 알지만 그것 때문에 망해. 실패하면 그것 때문에 망해. 그러니까 항상 망하는 거예요. 인생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범사, 그래서 그 말이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생기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한 일만 생기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회로 전환하는 순간 그는 항상이 된다고.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그러니까 항상 잘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감도 있는 게. 예. 목회를 하면서 이 주어진 기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것 때문에 기회를 얻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 간증할 수 있어요. 우리 높은 뜻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게 있고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6가지 항목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죽으면 하나님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식과 법을, 난 이 단어가 참 좋아요. 고집하는 교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왜? 하나님의 식과 법에 기회가 있으니까.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 높은 뜻 교회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숭의교회 때부터 있었던 분 기억을 하실 텐데 우리가 숭의여자대학 강당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인이 그때 한 3,000명 벌써 됐었어요. 금방. 그럴 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은 은근히 이제 한 3,000명 출석하니까 이제 재정도 굉장히 튼튼해졌으니까 우리도 빨리 땅 사고 예배당 짓고 자기 건물 가져서 그러고 싶지. 왜? 암만 그래도 새빵살이는 서글프거든.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듣지를 않았죠. 제가 어느 날 건축원금 하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좋아하셨어요. 근데 내가 건축원금 이름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원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 웃었어요. 돈은 내라 소리다, 많이 내라 소리다, 예배당은 안 짓겠다 소리다, 그거 어디 뭐 쓸데 있다는 소리다. 이제 그렇게 들었죠. 나는 뭐 예배당 짓는 게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예배당 짓는 일에 목회에 사활을 거는 일은 바보 같은 일 같아 보이더라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리고 일을 먼저 해야지.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집 팔아서 사업 자금을 먼저 만들어요? 사업 자금을 잘라서 집부터 사요? 사업하겠다고 해서 돈 빌려줬더니 사업 안 하고 집 지면 그건 사기라고. 난 다시 돈 안 빌려준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좀 무슨 장사꾼이 저래? 집부터 줘.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집 안 짓나? 왜 안 지어요? 벌어서 짓지. 벌면 더 크게 짓지. 근데 순서는 집을 안 짓는 게 아니라 집이 먼저예요? 사업이 먼저예요? 사업이 먼저가 사업까지. 근데 나는 목회도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하나님 나라의 사업,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교회는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집부터 지을 생각을 하거든. 집 짓는 일에 올인하거든. 그리고 집 지어놓고는 다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거든. 나는 그러면 안 돼. 가능한 한 집이나 이런 비용은 줄이고 돈을 최대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난 지금도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200억 가지고 뭐 재단 만들고 파주에 공장 2개 세우고 뭐 그런 생난리를 칠 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사탄이 슬퍼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건 뭐 예상했던 바야. 근데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의 아킬레스건은 보이는 예배당을 흔드는 거라고요. 보이는 예배당을 흔드는 거예요. 그때 학교가 우리 보러 나가라 그랬었죠. 우리 보러 나가라 그랬어요. 뭐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데 그때 왜 나가라 그랬나? 이거 관대자 남의 얘기는 학교가 교회에 대한 조금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빌려줘서. 근데 난 그건 싫었거든요. 빌려준 건 빌려준 거고 교회는 교회지 학교가 부속교회도 아니고 그걸 전 그런 데 좀 강하니까 이렇게 그 이사장이나 이런 데 좀 뻗대니까 그냥 한 번 나 기 꺾으려고 나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회장은 왜 그러십니까? 말 잘 들을게요. 쉽게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랬던 건데 나는 그게 싫어서
교회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참 속이 터져가지고 아이 목사님 그냥 이사장님하고 가서 점심 한 끼만 드시면 되는데 나도 알지. 근데 점심 한번 먹으면 그 다음에 고개 숙이고 학교 밑으로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교회 아니지. 이제 그리고 이제 쌩 고집을 부릴 때예요. 그래서 나오기를 결정했어요. 나오기를 결정을 했어요. 나오기를 결정했는데 그러면 수가 뭔가 하면 우리는 작정만 했지 아직 쓰지 않은 200억이 있다고. 그러면 200억을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렇게 스위치 바꾸듯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을 보이는 성전 건축 헌금으로 바꾸면 우리는 문제 해결하고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떼먹는 게 아니라 미루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미루면 반드시 할 거니까. 요거 지금 다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요거부터 하고 요거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식이 뭐였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62절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확히 나한테 주신 게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설교 여러 번 했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200억 중에 그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보이지 않는 데를 가야지 그거를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당회 열었어요. 임시당회 열어서 그나마 우리 높은 뜻 교회 역사에 남아야 할 당회력이라고 생각해요.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게 결정이었어요. 그때 사탄이 내 마음에 그랬어요. 너 그러면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참 어디서 그런 연계가 생기는지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재밌겠네. 그래서 진짜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각오를 했었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그때 광고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죠.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 이름 바꾼다. 높은 또 광야교회. 그러고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그때 연세대학교에서 오라 그러고 숭실대학교에서 오라 그러고 그랬었어요. 내가 가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학교에서 오라 그랬어요. 우리 학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지나간 얘기지만 연세대학교는 그 대신 좀 학교에 좀 돈도 내고 그런데 그때 이분들이 학교가 커서 그런지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한 10억 달러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10억 주고도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난 학교 주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쓰는 거니까. 뭐 어차피 우리 학교도 할 건데 뭐 그러니까 빌렸으니까 싸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주변 교회들이 반대해서 못 들어갔어요. 주변 교회들이. 숭실대학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숭실대학은 총장이 내 방에 찾아와서 우리 학교에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우리가 교회는 뭘 해드리면 될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셨는데 참 잊을 수 없어요. 왜 근데 우리를 오라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셨어요. 미션 스쿨인데 예배가 죽었습니다. 학교에. 높은 뜻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데 주일날 청년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면 학교가 살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참 감동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은 숭실대로 보내고 어른들은 연세로 들어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막 할 때인데 연세대 막혔지 주변 교회대. 숭실대도 주변 교회대 망했지. 근데 그 제일 반대했던 분이 그때 우리 교단 총회장이셨어요. 가서 한판 붙을까 했었어 진짜로. 그러다가 난 참았지. 참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특별한 기회였잖아요. 내가 하여간 싸우지는 않고 그냥 광야에서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200억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는 말씀에 고집했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변경하지 않고 우리 길바닥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한이 있어도 순종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높은 뜻 파주교회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연세대학을 들어간다든지 숭실대에 가서 그냥 한 교회를 이렇게 쭉 가고 뭐 또 내가 타협해가지고 그냥 숭여대 그냥 있었다면 교회는 뭐 그래도 10,000명은 됐을 것 같아. 그렇지만 그 한 교회로 10,000명인 거고 이렇게 10개의 교회가 이렇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 꿈도 꿀 수 없는 일.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 넉 달 남겨놓고
이제 진짜 넉 달 있으면 길바닥에서 예배드릴 판인데, 진짜 길바닥에서 예배드릴 판인데, 제가 그때 진짜로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도 매번 길바닥에서 예배드리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무슨 방법을 찾았는가 하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자. 교인들 보러 다 인터넷 켜고 있으라 그래라.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각자 구역으로 모여라. 혼자서 예배드리지. 그러니까 어느 집에 모이든지, 그때 이 생각을 했네, 진짜. 장로님 중에 공장하는데 주일날 빌 거 아니냐. 거기 가서 점령해라. 그래서 예배 드리면 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장소 서 있을 테니까 와서 봉투 들고 연번은 나한테 내고 가라. 실제로 그런 교회, 그 준비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하면 인터넷 처치죠. 그거 하면 아마 됐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 됐는데, 하나님이 2008년 9월 7일 교회를 넷으로 나누라 하는 걸 주셨어요. 그것도 성경에서 나왔다고요. 성경에서. 그 아이디어가 시기 뭔가 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배가 아팠지 뭐예요. 이 불을 꺼야 되잖아요. 불을 끄기 위해서 쓴 전략이 뭔가 하면 핍박을 가해서 흩은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다고. 그런데 사탄이 실패한 게 뭔가 하면, 흩으면 불이 꺼질 줄 알았는데 흩었더니 불이 더 번진 거예요.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그러니까 사탄이 실패했다고. 이게 내 말을, 하나님이 그 주신 지혜예요. 야, 핍박을 받을 때는 튀는 거야.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야. 사방으로. 그래서 네 교회예요. 그래서 네 교회였어요. 그래서 네 교회를 흩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방으로 불이 붙고 있지 않아요? 파주까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아이디어인가, 어디서 찾아내는 식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제가 숭실대 못 가게 된 것 때문에 정말 정경 총회장 하신 분에 가서 한번 대판 붙고 싶었어. 너무 화딱지가 나서. 다른 교단도 아니고 자기 교단 교회를 못 들어오게, 자기 교회가 그 근처에 있었거든. 가면 자기 교회 피해볼까봐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 총회장이. 그래서 진짜 한번 붙고 싶었어요. 화나고, 또 신천에 있는 7교회 큰 교회들 마음에 안 좋았는데 싹 다 풀렸지. 감사하지. 그분들이 그때 안 막았으면 이런 일은 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은 게, 학교가 우리 보러 나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의 뜻도 있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다고. 그거 그냥 우리가 순종하고 그냥 고집 부리고 십가 뜻을 고집하니까 우리는 망할 줄 알았는데, 흩어지면 약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쭉 뿌리 내리고 쭉 올라왔잖아요. 제가 교회 내수로 분립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애가 타서 한 기도가 있어요. 3,000명은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안식년 간다 그랬을 때 제 목표가 나 없어도 되는 교회였거든요. 밤낮 나한테만 의존하니까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비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교회 없이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고, 교회도 나 없이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내가 안식년 떠난 첫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승유교회 1,000명 줄었어요. 출석이. 우리 4,000명 출석할 때 내가 나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3,000명밖에 안 왔어. 내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라고. 김 목사 1년 동안 강대 빈다고 1,000명이 줄었어, 한 주일에.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장로님들이 들어오라고 수습하라고 그럴 때,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면 수습되겠지만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는 내 교회지 하나님 교회 아니라고. 그럼 무너지라 그러라고. 그러고 버팅겨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예 목회를, 담임 목사를 그만두는 판이었거든요. 담임 맞지 않고 4개로 나눌 때, 그때 나는 2,000명은 최소한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더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은 김동호 매니아였죠. 그것 때문에 은행 직원이 돈도 안 빌려주려고 그랬던 사건 아세요?
김 목사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네.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그 얘기 내가 전날 했잖아요.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야, 이거 교회 목회를 그만두면은 많이 없어질 수도 있다 생각해서 기도했어요. 3,000명은 남겨달라고. 근데 참, 그 기도가 무색해진 게 뭔지 아세요? 2009년 1월 첫 주일날 4개로 분립하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3,000명 왔을까? 더 무너지진 않았을까? 해서 다 알아봤더니 6,000명 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내 해석은 이거예요. 가끔 빠지던 교인들이 열심히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김 목사가 떠나는 건 좀 섭섭하지만 옳다고 교인들이 동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 교회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결석하면 안 되지. 이런 숫자들이 생긴 것 같고요. 재정도 더 많이 늘고요. 우리 그동안 10개가 생기는 동안에 높은 뜻 교회 감기 정도는 있었지만 크게 병원에 입원할 만큼 사고 친 교회가 없어요. 대개 분갈이 하면은요, 비실비실 하다가 이제 살아남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내 생각에는 쭉 뿌리 내리고 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 떼고 10년인데 10년 만에 우리 교회는 꼭 곱절됐거든. 그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건가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고, 순종하고, 고집했더니, 길바닥집에 들이침포. 광야교회라 하면 되겠네. 뭐 이제 그런 생각. 그러면서도 내 생각과 전혀 다르고, 망할 것 같아도 죽으면 죽지, 망하면 막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을 고집하자라고 하는 일에 매번도 아니고 한두 번 기가 막힌 타이밍에 했더니, 여러분 이런 기회를 우리가 어디서 얻겠어요? 이런 기회를. 분립에 성공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들이 이렇게 사방에 생겨나고, 결국 저도 잘 된 거 아니에요? 되게 목회자들이 초반에 잘하다가 끝에 노망해가지고 욕먹고 한국계 끼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나도 거기 코스에 밟았지 그 정도면. 그런데 그래도 잘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기회를 잡으면은요, 늘 성공하는 게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기회인데, 기회는 3번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 때 사람한테 뭐 물으러 다니지 마세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그건 가벼운 일이에요. 그건 아내도 못 돕고 남편도 못 돕고 자식도 못 도와요. 앞이 깜깜해지는 일이 있을 때는 그때 그냥 이거 붙들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래도 몇 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음은 몇 구절 말씀이라도 생각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떠올라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떠올라야 살아요. 안 되면 나올 때까지 그냥 찾아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지금 내 문제하고 관계된 말씀이 뭔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툭툭 걸려든다고요. 그런 걸 다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해요. 첫날 얘기했죠. 그러면 앞이 환해져요? 깜깜해져요? 깜깜해진다니까. 하나님의 식과 내 식은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니까. 근데 그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이해해요. 그리고 순종해요. 그러면 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믿는다고 슬픈 일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고생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군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다. 나는 주기도문이 참 좋아요. 주기도문이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짧아서. 짧은데 정말 완벽해요. 제가 주기도문을 가장 감동적으로 은혜 받으면서 했던 장소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평양 고려 호텔 숙소. 제가 평양 여러 번 갔었는데
첫 번째 평양 방문했을 때 그 떨림과 흥분이 있잖아요. 북한 땅을 처음 받는 게 있는데 숙소에 딱 앉아서 이제 자기 전에 그래도 침대에 이렇게 딱 있는데 그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데 주기도문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고 어느 분이 이렇게 그 평양 장대연교회라나 그 교회 섰던 자리에 지금 김일성 그 동상 큰 거 있어요. 가면 거기부터 가야 돼. 거기 가면 딱 이렇게 앞에 세워요. 그리고 꽃 하나씩 들게 하고서는 경례 뭐 이른다고. 그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전부 다 경례하면 큰일이야. 그래서 손 붙잡고 뻗뜨고 서 있지. 이제 그때 그럴 때였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평양이 80%가 예수 믿던 사람인데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하나님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우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는 지금 유물사관이 지배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남한 땅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가 그렇게 은혜가 안 돼. 그냥 자동으로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게 그 기도가 간절하지도 않아. 그런데 북한 땅에 가서 그 기도는 진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것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인데요. 기가 막히게 다 북한하고 다 맞더라고요.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 참 좋아해요. 제가 주기도문으로도 책도 하나 썼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해.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우주적이에요. 야,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그래라. 나라를 달라 그래라.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게 스케일이 커요. 짧은데 뭐 이것저것 일용할 양식까지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광고는 나라 달라 그래. 이건 어쩌면 이것저것 안만 있어도 소용없지 않냐. 하나님 나라를 주옵시고.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축복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때,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오늘 것도 같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이해시키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세상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항상 기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건과 형편에서도 살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생겨요. 별로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예수 믿고 살면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세상에 겁이 없어지나 하는 간증 하나 하고 끝낼게요. 저에게는 원로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못 되잖아요. 나만 아니라 이 목사님도 못하지. 우리 교회 목사들은 다 원로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은퇴하기 얼마 전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으니까 은퇴하면 교회가 월급 안 줘. 당연히 우린 준비했으니까.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겠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뭐 그러더라고요. 150만 원이면 살지. 그런데 충분히 사는 건 아니지. 근데 우리 아내 충분히 살겠다 그래서 그게 실력이잖아요. 뭐 한 1000만 원 있어야 사는 건 그건 실력이 아니잖아요. 150만 원 가지고도 기한 좋고 잘 사는 게 실력이지. 근데 나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큰 교회 있고 별로 돈 때문에 고생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 그때 내가 150만 원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내 연금에 150만 원은 넘으니까, 폭 넘으니까. 내가 연금만 해도 얼마인데 문제 없네. 뭐 그 돈 갖고 못 살아 이러면 내가 골치 아프지만 연금보다도 훨씬 적은 돈 갖고 충분히 살지 그러는 아내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는 그런 생각 잘해요. 이제 연금이 하나님은 아니잖아.
이게 엎어질 수도 있잖아. 사람이 하는 제도인데. 청해연금도 엎어질 수 있고, 뭐 국민연금은 조금 그거보다는 안전하겠지만 연금인데 만에 하나 연금이 엎어져가지고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15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그때 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70 넘은 영감이 150만 원 버는 거 쉽죠? 이게 이제 현실을 이제 가상이지만 현실로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재간으로 150만 원을 벌어? 근데 그때 이게 나오더라고요. 다큐에서 그 노인 택배에 대한 다큐가 떴어요. 우리가 지공족이잖아. 지하철 공짜 족속들. 65세. 그러니까 그 지하철 공짜라는 기가 막힌 것을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택배 사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말고 가벼운 거 이렇게 전체 공짜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들이고, 그거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은 분, 할아버지들이 그 택배를 하더라고. 야, 저거 괜찮다. 어느 분은 그 며느리가 와서 그 사장한테 아버지 일 시키지 말라고, 부자더라고. 우리 아버지 잘 돈 들이는데 자꾸 저러신다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건강한 거야. 자기가 움직여서 벌겠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만 드리라고, 일 많이 시키지 말라고 이제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관심이 있어서 봤어요. 근데 저 영감들이 도대체 저걸 해서 한 달에 얼마나 버나? 했더니 평균 80만 원 버시더라고. 내가 무릎을 탁 쳤다는 거 아니야? 됐다. 우리 마누라하고 뜨면 160만 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없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재밌더라고. 나는. 여러분, 저 그래도 꽤 알려진 목사잖아요. 큰 교회 목사였잖아요. 김동호 목사가 택배한데 그거 근사한 일 아니에요. 그걸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면 초라해지는데 못해.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라고? 근데 그 자신감은 있어요. 그 자신감은 있어요. 우리 막내 아들 신대원 졸업할 때 내가 그때도 세습반대 했거든요. 세습반대 했어요. 근데 교회 끝내 못 얻었어요, 자리. 아버지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 그 소리도 들었지. 큰 교회들은 우리 아들 오는 거 싫어하거든. 불편하니까. 그래서 갈 데가 없어. 마지막 주일까지 임지 못 얻었더랬어요. 겨우 이제 뭐 하프타임 들어갔는데 내가 그때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신문 돌려. 우유 배달해. 너 150만 원만 벌면 살 수 있어. 너희 둘이 그것도 못 벌겠냐? 젊은 놈들이. 그러고 그냥 교회 해. 미자리 교회가 어딨냐? 미자리 목사가 있지. 너만 자립하면 다 자립교회야.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한번 빠꾸 맞았던 교회가 다시 오라 그래서 이제 풀타임인 줄 알았더니 하프타임으로 가서 결국은 했는데 우리 아들은 그거 했을 거예요. 이게 대학교 다닐 때인가 용돈 떨어지면 달라 소리를 안 하고 그때부터 그 기질이 있더라고. 우리 집에 뭐 내가 했던 넥타이 무슨 물건들이 많잖아, 안 쓰는 것들. 그거 다 긁고 나가서 나머지 담벼락 밑에서 팔아. 뭐 가라지 무슨 가라지, 나머지 담벼락이지. 세일하고서 팔아서 뭐 오늘 8만 원 벌었네, 아버지도 좀 줄까, 뭐 이런 허튼 소리 하는 자식이라. 그런데 그게 이제 자신감이거든요.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든든한 빼겨야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나를 거기까지 몰아도 거기에도 길이 있어. 거기도 식이 있어. 주눅 들지 않아. 고난당한다고 자빠지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그런 단단한 자신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래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 비참한데도 처할 줄. 부한데 처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야. 근데 비참한데, 가난한데도, 난 뭐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 그렇지만 가난하면 또 그렇게 살 거야. 나도 택배하러 다니고, 뭐 우유 배달하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지 뭐.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있는가 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보고 살면요, 자꾸 이렇게 주가 변동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행복도 불행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거기다 인생의 추를 걸지 않고 하나님, 믿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오라.
하나님이 계시면 난전 언제나 기회가 있어 를 생각하면은요, 세상에 풍파치고 뭐 하는데 흔들림 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